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58페이지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다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손들이 음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주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책갈 피하시고 민수기 6장 2절로 4절까지 갑니다. 202페이지. 여기 다음에 민수기 6장 2절로 4절까지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말씀의 정성을 받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먹어서 사는 수치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저런 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대로 실천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술은 보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술은 한 잔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맥주는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보지도 말라. 잠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술은 보지도 말아라. 오늘 낮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시 반복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갔다 와서 지들끼리 이건 아니라 얘기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황당무계한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배척하고 지휘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거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2년 걸렸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32번째 진을 친 곳이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2년 걸렸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가야 갈 길 성읍을 보고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까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지 지들이 가고 싶은 대로 길을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런 기둥, 불기둥 따라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가서 자기들의 길을 찾아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결국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들의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에 빠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험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2년 동안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시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달하는 길은 80km, 약 사흘길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뒤돌려서
위대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을 돌다가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계획을 세웠던 그것들이 허물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은 옛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3일 금식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조절 끊고 새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평생 그지다고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처럼 뱅뱅뱅뱅 돌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술의 문제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성령 받은 사람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술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집사와 심지어는 장로, 목사까지도 술을 먹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맥주 한 잔이 뭐가 죄가 되느냐? 소주 한 잔 먹어서는 절대 취하지 않는데 요새들 보니까 아가씨들이 소주 2병 먹어도 끄떡도 안 해요. 술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술 안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 어디 있냐? 제가 이 설교하고도 있다가 잠언 말씀하면은 술은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가? 술 차석에 가면은 나는 교회 다니까 먹는다 보면 술 잔만 받으라고 그래요. 컵만 받으라고 했다가 이제 술 반 잔만 받아놓으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것만 마시라고 그래. 근데 홀짝거리 먹다 보면은 이제 진탕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술 안 먹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술 안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신에 음료수 먹고 맛있는 안주 있으면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지 술 좌석에 가서 그 좌석을 피우려고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을 먹으면 타락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인생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술은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예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2층에 있는데 1층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전라도 깡패였대 옛날에. 마음 잡고 식당을 하는데 저녁이 되면 술을 먹고 진탕 먹고 아내와 싸웁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는데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당신 그 술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하자고. 그래서 그 전라도 깡패인 식당 주인이 목사님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혼을 안 하고 내 아내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 그런 마음이었더래요. 이 사장하고 40일을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옛날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문을 닫고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했대. 그건 대단한 일이죠. 말이 그렇 1시간도 아니고 4시간을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40일이 가까워 올수록 목사님 마음에 믿음의 확신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 저는 깡패인데 저거 40일 안에 아내가 돌아올 거라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그런 믿음이 확신이 와서 선포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 걱정하고 얘 깡패인데 얻어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말씀할 때는 내 마음 확신이 있는데 이제는 확신이 날이 갈수록 없어져요. 근데 지금 한 38일쯤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날이 갈수록 변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가면서 그때 목사님 40일이 되어서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목사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술을 내가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40일 끝났어요. 그날 점심때쯤 그 사람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고 왜 그러냐? 이혼서를 들고 온 거예요. 이혼서를 들고 와서 이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사, 그 부인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각 식당만 닫아놓고 부인을 같이 앉혀놓고 우리가 40일 동안 이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과 내가 밤 12시부터 4시까지 40일을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술을 안 먹기로 했으니 조건부로 한번 살아봐라. 조건부로. 한 달만 살아봐라. 한 달만. 만약에 이 남편이 술을 다시 먹고 옛날처럼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은 목사인 나도 책임질 수 없으니 이혼을 해라. 그러나 한 달을 살아보고 이 남편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사는데 지금 조건이 있는데 내일부터 같이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고 같이 기도하면서 보자 했는데 두 부부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 남편이 술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시골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귀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많은 교단들이 이제 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어기고 허용하는 데가 많아요. 직분 가진 사람들도 맥주 한 잔, 맥주 한두 잔 먹는 건 예사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술 먹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고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술은 성도를 타락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도록 만들고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 성경은 술에 대해서 보지도 말라 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 레위기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대제사장에게 당시에 너와 네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이 회자는 모회자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막을 의미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술 먹고 어디를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는 긴장하고 근심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술 먹어서 알딸딸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술 먹고 들어가면 죽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명령은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 끝없는 규례.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즉 술을 먹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고 속되고 더러운 것을, 거룩한 걸 분별하지 못한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서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냐?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2장 9절에. 즉 제사장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성령을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는 기름 받은 사람이 셋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도 술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는 절대 술을 먹으면 성령이 수멸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방탕함은 동창이에요. 같이 다녀. 술 먹으면 방탕해진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술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술 먹고 뭘 하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평신도 때 전교인 3일 금식을 선포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밥은 안 먹고 술을 먹더라고. 직분자는 아니었죠. 밥은 안 먹고 술을 먹어. 술을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술을 먹지 말아야 돼. 금식을 하고 있으면 절대 술은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나시린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서 6장 2절의 두 번째 말씀. 나시린은 뭐냐면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야. 일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나시린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즉 식초죠.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왜냐하면 포도는 결국 술이 될 수 있는 근원 재료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맥주 한 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잔 먹었는데 뭘 취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안 취하거든. 나는 술 먹고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나이 먹을수록 술한테 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시린인 우리는 결코 술을 먹어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동역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허구한 날 술 먹고 아주 그냥 삶이 개판이고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은 동역자로 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고 내가 함께 할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인데 하나님이 술 취한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연락될 수가 없어요. 결코 안 돼요. 왜? 술 취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몸을 갖다가 알코올로 좀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맡고 일하신 하나님의 터전이 됐는데 내가 술 취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이 됐는데 어떻게 술 취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33절에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뱀독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포도주와 독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의 독이라. 뱀의 독을 먹으면 살짝 어디 있어요? 다 독이 죽죠. 독사의 뱀독이라는 겁니다. 술 먹고 술 취하면은 술 기운으로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이 거만해져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떠들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깰 때까지 그냥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미혹된 자는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잠언 2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을 다 찾으세요. 잠언 23장 29절 937페이지 29절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937페이지에 잠언 23장 29절부터 교독해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때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보세요. 이 말씀 뭡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이게 어디에 있어요? 붉은 눈. 전부 술 먹은 사람이죠. 술 먹은 사람에게 재앙이 오고 근심이 닥치고 술 먹으면 근심을 잃어버린다. 왜 그러냐? 술 먹고 나면 근심거리가 쫓아와요. 자기만 근심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술 먹으면 싸워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싸워. 원망, 술 먹으면 또 원망하죠. 그 다음에 술 먹으면 싸워서 상처가 납니다. 이것이 붉은 눈이 두개 있느냐? 술 취한 사람은 눈이 붉어요. 술 먹은 사람 눈이 맑고 청명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얼굴이 밝아야 되고 눈이 깨끗해야 되는데 술 먹은 사람은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눈이 붉게 나타난다. 술에 잠긴 자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혼합한 술, 칵테일을 구하지 않은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다 같이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술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마침내 뱀같이 불 것이고 뱀에 물리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 눈에는 이제 괴이하게 보일 세상이 흔들거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요 평상시에 자기가 품었던 그런 말을 막 쏘아붙입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 다 깨지고 말도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붕 떠 있죠. 술 먹은 사람은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건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 포도주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31절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럼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먹으면 된다. 왜 그러냐? 성도는 모든 문제는 술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낮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갔다 왔더니 아무리 봐도 싸워서 이길 성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 술을 먹던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한다니까요. 술 먹는 사람은 술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걸 끊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태는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고 컬컬하면 한 잔씩 먹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집에서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가 실수하겠냐?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는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그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잠언 31장 4절 이하에는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 합당치 않느냐? 주권자들은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술 먹으면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아까 말씀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한 사람이 동시에 이행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사야 5장 11절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술 취한 자 화가 있다. 이사야 5장 22절에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 술 먹는 게 용감한 사람은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독주를 빚는 자. 케네디 가문이 양조장에서 돈을 벌고 지금도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술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장사하면 그걸 돈 벌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했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35장 6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냐면 레갑 족속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 혹은 호밥이라고 나와요. 이드로 호밥. 그런데 이 장인이 겐족속입니다. 겐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광야로 내려가서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나답이라고 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 같이 바알 제사장과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일을 하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유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에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레갑 족속, 레갑 그 후손을 데려다가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술을 좀 먹으라고 한번 시켜보라는 겁니다. 시켰어요. 시켰더니 이 족속들이 후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에레미야 35장 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죠.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며 뭘 하라? 유목민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어떤 삶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으로 살면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땅은 어떤 걸 샀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막벨라 굴 외에는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신약시대에 1948년 5월 14일 날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동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조의 말 한마디 이렇게 지키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이 명령해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은 자기의 선조의 말 한마디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요나답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만이 아니에요. 껍데기고 씹고 먹고 아무것도 포도와 관련된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하신 말씀 몇 가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에 쳐다보면 예수님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답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술 취하면 방탕하고 방탕하면 술 취하게 돼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은 절대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유업,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 죄들이 있어요. 음행, 우상, 숭배, 가하는,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이 술 취한 것은 하나님이 천국 못 가는 다른 모든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제라도 술 취하거나 술 취한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그러니 우리 옆에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못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자기를 내주는 것과 같아요. 목사는 절대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것은 과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과거로 끝났어. 이제 다시 술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성도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의 가진 의지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술을 먹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석 잔 되어지고 내가 지금은 술을 먹고 말자 하는 것 같아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면 어떤 상황이 되면 술에 취해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범죄는 거의 술 취한 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술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술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술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아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술을 이길 수 있도록 술을 피하는 자, 술과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서 술 취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